우리 함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1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11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로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늘 동행하며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도 가장 예수님과 근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겁이 나서 다 도망가게 되어졌고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여인들이나 그리고 어제 봤던 엠마오의 그 제자들이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그 아담 이후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그 불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11제자, 사도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결코 인간의 수준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이든 그리고 현재 성도이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내가 영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해서 참 육신으로 너희 앞에 선 것을 증거해 주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의 손과 발은 뭔데요? 그곳에 못이 박혔거든요. 그것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생선을 그 앞에서 잡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믿지 못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44절을 보니까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이 이거란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것이 증거란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회개하는 이들이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가 아닌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달은 거지만은 그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이만큼 잘 알고 이만큼 깨달았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은혜 주신 거라니까요.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희는 증인이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까지 전파되는 것. 그것의 증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것을 알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죠. 그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제자가 3년 동안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봐왔고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에게도 들었고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만큼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과 또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께서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정말 말씀을 읽는 자리,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것의 증인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데요? 존귀와 영광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너무나도 귀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증인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대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정말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복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묵상 시간이죠.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